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구원, 더 나아가서 교회 산출을 위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지난주에는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피 흘리심을 통하여 구속을 이뤄 놓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되었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성경 전체가 진리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복음의 말씀. 사람이 신자가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다. 그러면 우리를 살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뭐냐? 뭘 믿어야 된다는 얘기냐?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제가 대전역 근처에서 이제 거리 설교를 할 때 이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이 주말마다 주보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고요. 순복음교회 주보는 굉장히 큽니다. 설교문 다 실려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열심을 내시길래 한 번은 제가 교제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릎이 아파서 교회 갔다가 목사님이 안수기도 할 때 제 무릎이 났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체험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내 무릎이 났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 놓으셨는가를 알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의 핵심을 듣게 됩니다. 여기 적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한번 가보십시오. 복음이 뭐냐?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데 복음이 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이 말은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 기록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미리 기록된 성경 기록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죠. 지금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가지고요, 사주하는 사람, 무당들이 제각기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이낙연, 누구는 뭐 이재명, 누구는 윤석열. 무당들마다 또 다 달라요. 틀려요. 그러다가 어쩌다 올방구를 껴서 딱 맞히면 그 사람 아주 용한 점쟁이가 돼가지고 이제 돈방석에 올라섭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 성경 기록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8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또 어떻게 살아날 것이 구약에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이 되어 있고, 이 38가지가 역사 가운데 그대로 단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성취되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신약 성경은 미리 기록된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대한 확인 기록일 뿐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구약의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분의 죽으심은 시편, 율법서, 대언서들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어요. 이 모든 일이 다 성경 기록대로 된 일이에요. 주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자신의 죽음과 더불어 부활을 가르치셨죠. 그죠? 복음서에 보면 계속 가르치십니다. 얼마나 자주 가르쳤든지 주님의 부활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자기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믿지 않는 건 제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마찬가지였죠. 믿지를 못했어요.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신 것은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예요. 로마서 4장 25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졌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졌느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범죄로 인한 것이었다면 부활은 우리의 칭의, 의롭다 하심을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자, 복음이 뭐냐?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바울이 선포한 복음. 그리스도께서 내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구원은 우리가 뭘 잘해서 무엇을 많이 알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해 놓으셨는가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는 이란 뭐예요? 믿는 이란 누구예요? 자기의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께서 행하신 일에만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진수가 되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게 뭐예요?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런데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셔야 했는가? 내가 어떤 위치였길래? 자, 요한복음 3장 36절 가보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 어린 지체들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으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는 뭐가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심각한 거죠, 그죠? 이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쏟아지는 순간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되는 거고, 그 사람 몸속에 있던 혼이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될 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머리 위에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화롯불처럼 지금 딱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진노를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 지옥불 속에 우리 혼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선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먼저 다가올 진노에서 벗어날 필요성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맞이하게 되는구나.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행복한 느낌이나 어떤 체험을 구하기 전에 우리의 위험한 상태를 먼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다. 구원의 좋은 소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올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서 해봐요. 구원의 좋은 소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올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자신의 아들에게 담당시키고 그 안에서 죄들을 벌하시고 처리하신 결과예요. 다시 물어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 형벌은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 형벌은, 그 저주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의 본문에서는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양하게 일어나죠.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을 뿐만 아니라 기뻐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맹렬하게 핍박을 퍼붓습니다. 사도들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를 전하는 문제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진리의 말씀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일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듣는 일은 매우 중요하죠. 학생들도 선생님의 가르침을 어떤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서 학업 성취도가 달라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죄가 머리카락만큼 많은 죄인이었고 그래서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쌓여져 있었던 거구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가 못 듣게 할까요? 마귀가. 그래서 복음의 말씀만 선포되면 졸려 자꾸. 눈이 막 감기려고 해.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마귀가. 못 듣게 하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집중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섬세하게 들어야 합니다. 다른 생각하면 한쪽 귀로 들고 한쪽 귀로 그냥 새 나가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대언자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들에게 그 말씀을 맡기셔서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언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성경으로 집대성되어 있어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듣지 못하는 이유를 좀 살펴봐야 돼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 첫째는 말씀하시는 분의 위대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왜 안 듣는가? 거역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이 돌짝밭처럼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느 때 구원을 받게 돼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내 주먹을 의지하지 내가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순간은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굳은 마음.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걸 보죠? 우리 마음밭이 곱게 농부가 이 돌덩이를 깨가지고요, 곱게 좋은 밭이 되었을 때 씨를 뿌리면 그 안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그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죄 없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처리하셨다라는 그 비상적인 사실에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소망과 확신과 우리의 신뢰를 모든 방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신자되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해 놓으셨는가를 믿을 때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러분, 이만이나 안상욱이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인간 아버지를 둔 죄인일 뿐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하신 의인으로 불의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예, 그렇습니다. 죄인이가 죄를 졌지만 그 죄인을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 피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본문의 마지막 진술입니다.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 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시간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셨지만 이 모든 복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자였어요? 죽었던 자들이 죽었. 자, 이게 핸드폰이 비싼 걸 1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핸드폰에 배터리가 떨어지면 핸드폰이 기능을 해요, 못 해요? 전화를 걸 수 있어, 없어? 카톡을 보낼 수 있어, 없어?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우리가 그 핸드폰을 뭐라고 표현해? 죽었다. 죽었다. 우리 모습이 멀쩡하게 있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하고 음식도 먹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일도 다 해? 멀쩡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죽었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 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해도 그 입을 열어 찬양할 줄 몰라. 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 거듭나면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세계가 전혀 안 보여. 영적인 것들이 전혀 분별을 되지 않아. 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 놓으셨는가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나는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살리셨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살아나는 거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면서 살아나는 거야. 그걸 누가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신자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봉인된 거예요.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더 놀라운 것은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드디어 여기 삼위의 하나님인 성령님이 등장하죠.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 사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속받을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속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진실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령과 그분의 사역에 관한 신약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방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봉인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봉인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인쳐진다. 미국 같은 데는 워낙 양떼나 소떼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농장끼리 막 이렇게 섞여지면 누구 건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귀나 이런 소 등에다가 인두로 이렇게 찢어서 인을 찍어. 그 주인의 이름을 소나 짐승에다 딱 찍어요. 그래서 걔가 어디를 가도 누구 손지 누구 양인지 알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내가 정직한 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어요. 아멘. 너는 내 것이다. 딱 찍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거는 지식 구원일 뿐이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대. 이러면 안 돼. 정직하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내 마음 안에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야 돼. 너는 내 거다. 이게 진짜 구원이야. 그러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 사람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대로 살다 죽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 있었고 죄악 가운데 둥글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내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성령이 봉인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옛날에요, 편지를 보낼 때 편지 봉투를 풀로 치고 그 위에다가 왕의 도장을 딱 찍어요. 왕의 인장을 딱 찍어. 이걸 마음대로 풀면 안 돼. 봉인을 딱 시키는 거야. 신자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로 봉인이 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상속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는 표징으로 봉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번 열어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그런데 에베소서 본문에서 사도는 그냥 너희는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다고만 말하지 않고 특별하게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저 거룩한 영. 여기서 우리의 주의를 이 약속이라는 말씀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신자가 성령으로 인쳐지는 것은 어떤 약속에 의거한 것이라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부어지는 방식과 같이 성령이 오시고 주어지는 것에 관한 약속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언서들에는 성령이 부어질 날을 가리키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결정적인 실예는 요엘서에 예언된 말씀일 거예요.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은 직후에 인용한 말씀이 바로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동료들이 술에 취한 것 아닌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는 말을 들었죠? 그런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로 16절. 지금은 겨우 낮에 3시이므로 너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술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대언자의 말씀을 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이 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옛 시대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저 약속의 거룩한 영이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침례인 요한의 설교도 마찬가지였죠. 침례인 요한이 누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요한은 나는 물로 침례를 준다는 것과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의논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 분이 상의하십니다.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인간으로 내려가셔서 저들을 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고 승천하시면 성령님께서 내려가셔서 믿는 자들 안에 들어가 사십시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이 오순절날 신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메시지를 가르치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궁극적으로 내가 복음의 말씀을 지식으로 믿는 것에 끝나지 않고 정직한 영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절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성당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복음을 믿었다가 에이 별거 아니네 그랬던 사람들은 또 돌아갑니다. 불교로 돌아가기도 하고 캐톨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나 성령으로 정확하게 거듭난 신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는 더 의미심장한 진술이 있어요. 이 진술은 이 문제를 아주 직접적으로 다뤄주고 있어요.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 37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이 친히 이 진술에 대한 주석을 달고 있죠.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성령의 봉인은 어느 때래야만 가능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들으셔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는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우리가 가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떠나려고 할 즈음이었어요. 그들은 상심했고 그들의 마음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까지 주님이 모든 걸 해주셨으니까. 주님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14장 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그런 다음 그들에게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가보세요. 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의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다른 의로자 성령께서 오실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은 성령의 강림에 대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의로자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을 위해서 행하실 일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의 아주 중요한 진술을 살펴볼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죠? 침례인 요한과 주님 자신이 친히 가르치신 복락인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침례인 요한의 침례와 그 약속을 대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술을 매듭짓는 사도행전 2장 33절의 중요한 진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 진술은 베드로가 자기와 다른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큰 일이 있은 후에 말한 거예요.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베드로가 진술한 대로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되어 왔던 성령께서 아들의 완벽한 사역을 근거로 하여 아들에게 주어졌고 아들은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성경 말씀들은 바로 사도 바울이 약속의 저 거룩한 영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역사는 바로 사람이 성령을 약속으로 받는 것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봉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약속, 곧 우리가 그 유업을 누리러 들어가고 있다는 약속을 인쳐주는 것, 보증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놀랍고 이 영광스러운 봉인이 신자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를 이제 살펴볼 차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봉인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자, 사도행전 1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성령의 봉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임을 친히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께 속하여 있음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봉인이에요. 여러분, 봉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것만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에요.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더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상속자들, 곧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임을 보증으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 봉인은 단순하게 그냥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상속자야.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상속받는 아들들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봉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직접적인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보통 몇 가지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첫째는 성경에 기록된 객관적인 진리를 통하여 확신할 수 있어요. 그죠?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모든 죄악들을 영원히 구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진리를 가지고 확신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요한 1서에 기록된 시금석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겁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므로 또 다른 하나님께로 태어난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보다 더 직접적인 확신은 누가 주는 확신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이 복음을 정직하게 믿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딱 임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그때부터 부인할 수 없게 돼요. 머리로 알게 되었던 지식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은 흔들리질 않아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 그 확신은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복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가 가장 관심 있게 다루고 있는 요점이에요. 자, 로마서 5장 5절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 5절.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로마서 5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희미하고 무언가 석연치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나를 위하여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피를 뿌리셔서 나를 구원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될 때,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그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노래할 수 있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아무런 감상이 없다. 그건 지식뿐이에요. 아직 성령의 봉인이 그 마음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의 봉인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일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도대체 내가 어떤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겁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한 나를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질 때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인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체험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가? 여러분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하여 여러분 속에 부어졌는가? 많은 경우 왜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죄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이 감기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처방을 받고 감기약을 먹었더니 나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의사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계속 말을 반복해서 합니까? 당연한 걸로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어. 일어나지도 못하고 음식도 못 넘기고 거의 숨이 끊어질 그런 상태인데 어떤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살아났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의사한테 좋아요. 잘하겠지, 그치? 정말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는 우리가 죽었던 상태였어요. 마귀에게 종로로 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 살리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런 감상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복음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죄인인지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십시오. 도대체 내가 어떤 죄인이길래 죄 없는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희생을, 그런 죽음을 맛보셔야 했는지 하나님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지각이 열려서 이 사실이 여러분 속에 분명하게 계시되고 그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그때 참되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성령의 인침의 또 다른 결과는 베드로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 사람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그들이 그를 사랑하고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침의 또 다른 결과입니다. 물론 때때로 세상이 힘들어서 낙담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다 다시 찬양 가운데 들어가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있고 설교를 듣다 보면 다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살아나고 다시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성취는 봉인으로 우리 마음 안에 인을 치는 것으로 매듭지어집니다. 이 봉인은 소유권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보증하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진 자들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이요 봉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과거에는 죄가 좋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았습니다. 근데 성령이 들으시고 나면 어느덧 그것들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흥미없고 매력적이지 못하던 진리가 갑자기 우리가 들었던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성령의 봉인으로 우리가 달라진 겁니다. 성령의 봉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적인 확신이 생긴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산출하시기 위한 성삼의 하나님의 사역들을 3주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우리의 타락을 미리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흠과 점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될 때 그 예수님이 이루신 효력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영문을 점검할 차례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해놓으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발견하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아직 여러분은 지식 구원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직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보호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진지하게 그